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그렇게 일컬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처럼 이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면 돈을 내라고 해서 못 가겠다. 나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가면 11조 내라고 그러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물질입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몸으로는 얼마든지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만 유독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각종 헌물들은 고사하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11조 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런 그 얘기도 들은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네 번째 작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눈 출애굽기 8장 1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니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허용을 하죠. 자, 그러면 갈 자는 누구누구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갈 자는 누구누구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바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어린 것들을 놔두고 너희 남정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의 8번째 재앙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잠시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 해가지고 다시 보내줄 듯 했지만 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흑암 재앙이 어두웠던지
우리가 흔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러울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가는 곳에는 강령이 있었더라.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애굽 땅 위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광맥이 있었다. 이 말은 밤이 되면 어둠이 있었고 낮이 되면 광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만은 캄캄한 흑암이 그냥 3일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태껏 너희 남쪽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던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죠. 좋다. 너희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세 번째 재앙 때처럼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두고 가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도 예배드려도 좋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다 데려가도 괜찮다. 그러나 물질만큼은 두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작전, 곧 네 번째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물질만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만 드려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물질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물질로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하지만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성도 중에도 몸으로는 온갖 봉사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예로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더 나아가 11조 왜 내야 되나? 이게 공공연한 기독교 어떤 단체 또는 그런 데서 쓰는 어떤 칼럼 이런 데서 공공연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조 안 내도 된다고 하는 목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11조 내기 싫어하는 것들은 그리 또 갈 사람들도 있겠죠. 젊은 청년들이 왜 교회에 11조 내야 되나? 신약시대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없던데 목사들이 가르쳤잖아요.
11조는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신약 시대는 율법을 피하여졌으니까 이거 할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죠. 네.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모두가 바로 마귀의 마지막 작전에 미혹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을 물리쳤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마지막 작전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때로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마귀의 작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한 마리의 생축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아멘. 예. 왕이라도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같이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0장 26절 보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우리의 생축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이 다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저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야 손을 받쳐서 아이 손은 두고 왔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진 생축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무수한 생축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생축은 물론이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모두 드렸습니다. 각종 제사 때는 그들이 생축을 드렸고 성막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마다 또 교회 안에 성물을 만들 때마다 쓰고 남을 정도의 은금 패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각종 은금 패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애굽의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그 많은 은금 패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에게 요구하는 그 700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 나그네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나그네 된 지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있은 지 400년 아브라함 때로부터 3대째 그렇게 야곱 때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약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이때에도 모세에게 이 700년 전에 한 이 약속을 모세에게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말하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을 후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쫓듯이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구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 아멘. 인색함으로 조금 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내라 그러면 금덩어리 다 냈어. 은 다 내라 그러면 은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저 옷이 좋으니까 그 입고 있는 옷 그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옷까지도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이미 정지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에게 모세가 심히 큰 인물로 각인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야, 저 모세 말 안 들으면 우리 이제 잠자 죽을 제 앞으로 전부 다 우리 자신도 모세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야, 저 모세는 우리 바로 왕보다도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더 큰 사람이다. 저 말 안 들었다가 지금 완전히 애굽이 쫄딱 망하듯이 망했는데, 야, 대단하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다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지도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의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우리 큰형님,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우리 큰 할아버지,
죽인 흉수들이다 이놈들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만나기만 해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거요. 근데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왕에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크게 베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엄청난 큰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한테 비춰진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말 지금 은 달라고 네가 나한테 금 달라고 은 달라고, 야, 이것들한테 금 안 주고 은 안 주겠다가는 줄초상 난다. 은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게 오니까 아이고 뭐 어서 아마 마당발로 그냥 막 벗어나서 한정을 했을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하십니까? 나 금덩이가 필요해서 왔어. 아, 그렇습니까? 야, 우리 집에 어디 있는 금 가져와라. 금만 필요합니까? 다른 건 필요 없습니까? 아, 의복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해.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대로 그냥 다 퍼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난 은근 폐물, 즉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은근 폐물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서 지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재물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저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때 우리의 생명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심지 않아서 못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는 사람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구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 생활에 더 많이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심은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야, 쟤한테는 돈 맡겼더니 무조건 나를 위해서 쓰는구나, 얼마든지 맡겨도 되겠구나, 이미 그 심는 모습을 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용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함으로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에게 더 많이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밑에 청지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청지기한테 돈을 조금 맡겨봅니다. 그러면 어떤 청지기한테 더 많이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아니 말해보세요. 어떤 청지기한테 더 많이 맡기겠냐고요. 충성대 행하는 충성되게 행하는 게 뭔데? 맡긴 거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주인이 뜻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 청지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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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청지기요. 아멘. 아,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건 지 생각이고. 맡겨주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올바른 물질에 대한 관리 자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녀석은 진짜 내 뜻대로 잘 사용을 하네. 그러면 다음에 그 청지기한테 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근데 맡겼는데 지 뜻대로 사용하는 거요. 지가 좋아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좀 틀려. 그러면 아이고 저 녀석은 좋아야.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한테 한다면 똑같은 생각일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망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셔요? 물질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리지가 돼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궁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마귀의 작전에 미혹되지 않고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귀가 마지막까지 물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귀는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많은 것들 가운데 유독 물질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확한 답은 바로 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이 주인을 미워하며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중히 여기며 저 주인을 경히 여길 수밖에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으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종이 아닌 또 내 종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주인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요놈이 내 종인데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지한테 수고했다고 돈도 주고 돈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만 내 식솔인데 저쪽에 가서 일로 하고 저쪽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인다 이 말이요. 그 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거라 드럼 잡아와라 해가지고 그냥 퇴장을 그냥 50대 그냥 갈겨버리라.
이놈아,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그 종 가만히 놔둘 사람 아무도 없어. 아멘. 사람도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가만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삶을 영생을 보장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거지 새끼로 당장 안 만들기 다행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바로 재물이고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은 같이 성도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주인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에게는 그만큼 소홀하기 때문이고 결코 주인이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이방신, 부처나 알라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부처나 알라는 우리에게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신으로 섬기지만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거의 대부분이 물질은 다 섬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한 주인이고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너무 마지막 순간까지 물질을 남겨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그걸 신처럼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드디 내려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물질 곧 금으로 송아지 행성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멸시키려고 하십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물질을 섬기도록 미혹해서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멸망시킬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귀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물질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앞서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성막, 건축과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명하셨고, 둘째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의 예물같이 제사의 예물로 사용하도록 하셨고, 네 번째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고 명령했고,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첫 번째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헌물, 즉 선교, 구제, 건축, 감사, 절기 등을 정확히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생활하기도 힘든데 교회에 11조 바치고 각종 헌금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 11조 헌물을 바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지.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멍청한 건 도리가 없죠. 그러면 마귀는 왜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을 가로막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대묻게 되죠.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멀어졌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고 그때 그들의 삶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청지기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자꾸 물질을 도적질하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청지기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저놈은 신뢰할 수 있는 저놈은 도둑놈이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인은 그 청지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죠. 저놈은 도둑놈이야. 저놈한테 많이 맡기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재물을 맡겨봤어. 근데 이놈들이 참 다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저주가 임했는지 말라기 3장 9절 왜 저주가 임했는지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마귀가 11조 헌물을 바치지 말라고 미혹하는 목적은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새끼는요 절대로 임미씨 어떻게 살짝 미혹하려고 뭐 달콤한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질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을 저주받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고 그 적시로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지금 호통을 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연이한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그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 즉 세상 총독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것이요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셔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즉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해서 진노하게 되고 그런 제사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놈의 새끼들 이거 내 이름을 경멸하는 그놈들이 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아예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이게 바로 마귀가 이걸 통해서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미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마귀는 순간순간 물질을 드리기는 드리되 못 드리라고 안 합니다.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으로 드리라 그래도 괜찮다. 대강 드려도 돼. 뭘 그걸 전부 다 그대로 다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눈먼 것, 저런 것, 병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한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족히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인색하게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드려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 풍족히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인색하게 드려.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으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물질들이 더러운 예물입니다. 그런 더러운 예물, 그런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이 생명의 말씀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예물을 드려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처럼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첫것, 즉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다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하도록 미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해가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제7일에 7번째로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에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근과 소돔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첫 소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얻을 전리품이죠.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처음으로 드리는 이 취하는 전리품, 전쟁을 해서 이긴 자들이 가져오는 그 물품, 그것도 첫 소산이죠. 그 하나님 거라. 그런데 그 바칠 물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바치라 명령했고 이미 그 바칠 물건을 취하면, 또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한다. 이스라엘 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를 적군한테 바치는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리고 성 가운데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치되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이스라엘 군대로 하나님 앞에 바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단번에 함락시킨 후에 아이성 공격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성 사람들도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왜? 자기들보다 수십 배로 강한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백성인데 우리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아마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참패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이게 이 한 번의 실패가, 전쟁의 참패가 심각하냐면 지금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있죠.
첫 번째 여리고 족속이었죠. 아멘. 나머지 6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족속들 앞에 족속들이 저 백성들은 진짜 감당 못할 족속들이다. 가장 강한 여리고 성도 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 앉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싸울 용기도 못 내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겠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죠.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이 전투에서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 별거 아니네. 이 앞전에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쫄리갖고 있다가 당한 거네. 아이성 사람들한테도 못 이겼네. 그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 이렇게 지금 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투가 치열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많이 죽게 되잖아요. 이게 그처럼 심각한 전투였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번의 패배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패배의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해야 이것이 다시 만회될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다 됐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스라엘로 바침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능히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서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기에 이에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 얼마를 보고 탐내어 감추어뒀음을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하여 취한 아간은 그의 가족 소유물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받아 죽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지금도 이처럼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진 물질, 바쳐진 물질을 도로 취하라. 물론 자신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도로 찾아가는 것이 바쳐진 물질을 도로 취하는 행위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에 대해 간섭하는 것도
받쳐진 물질을 도로 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일단 물질을 드렸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의 종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그 잘못 사용하는 주의 종이 벌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주의 종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도록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미혹되어서 헌금이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간섭하고 불만을 토한다면 마침내 우리도 아간처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한번 드려진 물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다시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거든 말기엔 쫓겨나고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물질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물질 부분만큼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몸으로 온갖 충성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전을 이기셨다면 이제는 마지막 작전인 이 물질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물질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의 이런 미혹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